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메시지 약함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서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편지로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입니다. 바울이 설립해서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혼란에 빠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동일하게 다루지만 로마서와 달리 변증적이고 독점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갈라디아서가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갈라디아서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이신칭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신약 문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이 전해지므로 자신이 설립해서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보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3차 전도행이 끝난 주전 56년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맨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주전 78년 정도 경으로 추정을 하니까 상당히 갈라디아서가 일찍 기록이 되었죠.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의인데 이건 로마서 주제랑 같죠. 주제가 같다고 해서 나머지 내용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는 같지만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사뭇 다릅니다. 당연히 어조도 다르죠. 로마서는 로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는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심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주로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과 함께 또 따뜻한 그 어조와 격려의 어조로 쓰였죠.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이 서신을 쓸 때 배경이 사도 바울이 설립에서 애써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미혹되어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신칭의로서 로마서와 같지만 기록한 목적이 다르죠.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 직분을 그들이 의심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도 의심을 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와 같은 어조로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겠어요? 먼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변증을 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를 해야 됐어요. 좀 더 기분 나쁜 어투로 쓰자면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언짢았겠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쓸 때 나오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런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심한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지금 책망하려고 편지를 썼고 경고하려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는 축복은 간단히 하면서 곧바로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곧바로 책망과 경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그 어조는 대단히 격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경해요. 그리고 변증적입니다. 아주 변증적이고 그리고 아주 격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어조가 강경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이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과 혼동에 빠진 상황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리때에 의해서 자신이 애써 키운 양떼들이 잡아먹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려 섞인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이신칭이죠.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이 첫 번째 여기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2장 15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그것을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 6장은 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고 5장 6장은 적용 부분이에요. 5장 6장은 적용 부분인데 이걸 또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 변론, 결론으로 따지자면 이 1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주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중에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잘못 이해해서 전한 부족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의심을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간질을 시킨 거죠. 거짓 교사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과 그리고 복음의 기원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장, 거기 제가 적어놨죠? 1장 1절. 사람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1장 1절은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사도직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자신에게 직접 사도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스스로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적대자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11절, 12절은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애써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직접 받아서 깨닫게 된 것이다.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는가?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변증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과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케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대단히 비참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탈탈 털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든 그 애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역을 해서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가만히 들어온 이리떼에게 또 다 지금 또 잡아먹히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을 또 이제는 의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한테 의탁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똑같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년) 정도 사역 하고서 떠날 때 바울이 이제 자신이 떠난 뒤에 또 누가 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서 이리때가 찾아올 것이니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게 돼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이리떼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찾아오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1장 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위는 신령한 권위다. 이건 결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위는 절대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콕콕 쑤시는 것과 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불러서 사도 직분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의심하면서 그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건 누구에 대한 대적이고 반발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반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침을 뱉는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권위만을 무시하는 것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불러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들은 바울에게만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를 한다. 왜 너만 지도자 행세를 하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모세만 이스라엘의 영도자라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땅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서 왜 내가 세운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불순종하고 대적을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지도자인데 아론이 그랬을 때 아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적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쳤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쳤어요.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삼았던 고라와 일당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권위는 신령한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신적인 교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종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냥 단순히 모세가 족장이었는데 족장과 토닥거리고 싸우고 왜 네 혼자만 결정을 하냐,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냐, 우리랑 상의 안 하고 그래서 싸웠다면 이건 경우가 다르죠. 근데 모세는 족장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모세를 인간으로만 봤던 겁니다. 모세는 물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대언하고 그리고 대응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백성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해라고 하니까 언짢고 그래서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지만 마음에 안 들 때는 또 순종 안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가 가졌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종을 삼아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영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영도자가 되기를 조금도 원치 않았어요. 몇 번이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세웠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사명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언제 자기가 사도 되겠다고 자원했습니까? 그냥 대적자고 핍박자였는데 강권적으로 임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냥 지명해서 택해서 불렀다고. 거짓 사도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습니다. 어떤 충분했든 안 충분했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만일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가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니까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사도 직분에 대한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에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지만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잘못 이해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칭의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여기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아주 보수파 성향의 그 성도들인지 아주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교인들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떠나 거짓 복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교훈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내 사도직을 의심을 하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쫓고 있느냐? 문책성의 이야기인 거죠. 자, 적용점을 읽어보세요. 오늘날 교회 목사 직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직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네. 오늘날 교회의 목사 직분의 기원은 무엇인가? 목사의 직분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직의 기원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 직분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노예에서 안수를 주니까 노예에서 왔겠습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기존 목사들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또 안수를 주니까 목사 직분이 그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시스템 아래에서 주어지니까 교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사 직분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해 불러서 종삼았던 자들이에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전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신약시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맡겼다 그래서 소명이라 그런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긴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는 사도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시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당시 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런데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누구죠? 뭐 마가라든지 또 신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거죠. 이제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불러야만 그리고 또 목사로 불러야만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도로 불러서 사명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 직분은 단순히 노예의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불러 사명을 맡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직에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한 자의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사도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계통을 이어받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 직분도 신적인 기원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사도가 되기도 하고 선자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노예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목사 직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목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어도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소명을 받지 않았어도 신학교 다니고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있어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은 채 목사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는 사도는 거짓 사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적도 없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맡긴 적도 없는 목사라면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 아니면 싹군 목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라고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죠. 사실상 정확한 명칭은 거짓 목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 참 사도가 있는 반면 거짓 사도가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그럼 참된 목사가 있다면 거짓 목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거짓 목사라고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그런 용어가 아니고 보통 싹군 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옛날 용어를 써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그동안 불러왔었죠. 제가 볼 때 정확한 명칭은 거짓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도 딱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 설교를 못하는 목사.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소명을 받은 목사인가 아니면 소명 받지 않았으면서 그냥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인가. 이 딱 두 부류만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소명 여부입니다. 소명을 받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목사인 것이고, 소명을 받지 않은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여기는 거짓 목사인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분별도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잘 알고 있고 신약에는 거짓 사도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상황이 어떤지 여기까지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별을 잘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거짓 목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당연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 당시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거짓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거짓 목사인 것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같이 쓰였기 때문에 목사가 교사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이미 그 구약 시대 주전 400년이든 500년이든 600년, 700년이든 그때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죠. 마귀가 사단이 죽어버렸다면 모를까? 사단이 살아있다면 사단이 자신의 종들을 괴일의 역군으로 예전에 보냈으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냈고 바울 당시도 보냈으니까 지금도 보내는 거죠. 왜 지금은 안 보내겠어요? 지금은 더 많이 보내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믿고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믿고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1장 6절로 9절에 그 상황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연이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아주 그냥 울분에 차서 격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바울을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일체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면 아마 거짓 교사들을 직접 상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주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 나한테 배워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교인들을 유익하게 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할 때도 거짓 교사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상대할 때도 직접 거짓 사도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 이제 잘 깨우쳐서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올바르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회개하고 참 선지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회개해서 훌륭한 교사,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 거짓 목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잘 가르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되게 사역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바울은 그들이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믿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면 그들이 거짓 교사로부터 들은 말씀이 거짓 진리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속에도 바울의 그 행간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그들을 상대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래야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죠.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거죠. 모두가 다 좋은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 가르침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설교와 일반 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설교와 일반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복음 설교와 뭐 이제 나머지 설교는 좀 다르죠. 꼭 항상 복음 설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생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 설교 말고 그러니까 복음 설교와 뭐 일반 어떤 또 생활 설교나 또 생활 설교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그냥 윤리적인 설교 같은 게 있는데 뭐 아니면 또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설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교리적인 설교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생활 설교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어떤 좀 윤리적인 성향의 그런 설교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죠. 아니면 어떤 또 기복신앙적인 설교들.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고 복음 설교라는 것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도 정작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것이 뭔 설교인지 분별을 못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은 복음이다. 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좀 냉랭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금 더 다를 바 없어요. 분별력으로 치자면 거의 뭐 닭 수준? 거의 닭 수준입니다. 하나도 분별을 못해요. 하나도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강단에 세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설교할 것 같습니까? 그냥 친분이 있으니까 세우는 겁니다. 물론 친분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배주지는 않아요. 우리 동료니까 뭐 세우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복음 설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도에 대해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한상우 목사님 오셔서 기도에 대해 설교했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설교도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설교를 복음 설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 잘못됐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라고. 그런데 참 바람직하지 못한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 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와서 목회하면 여러분도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수준이 여러분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의 수준도 여러분도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첫 번째, 그들은 대부분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 중에 상당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조건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못 받았지 뭐.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과 하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저로부터 가르침 받았잖아요. 조건 자체가 우리가 훨씬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조건이 안 좋다고. 그러면 거짓 목사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사역하면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내겠습니까?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야만 거짓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거짓 목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훌륭한 성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거짓 목사 분별 못합니다. 분별 못해요. 나중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박수치고 막 얼굴이 그냥 좋아서 그냥 웃고 화나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그래서 위임 투표할 때는 99% 찬성.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 달라. 그런데 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냐면 말씀을 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그의 어떤 인격이나 삶 그런 거 가지고 느끼는 것이에요. 완전히 분별을 못합니다. 거짓 목사냐 아니냐는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말씀을 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요. 심지어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도 너무 좋아, 인품도 너무 훌륭해. 정말로 저런 분이 목회 사역을 도와주면 좋겠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탐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도 대부분 분별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한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영적인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거기는 되게 큰 교회고 상당히 큰 교회고 막 그 지역에서 엄청 잘 나가는 교회예요. 막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이전에 머물렀던 교회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말씀도 너무 엉망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가서 목사님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하고 여러분 비유를 말하자면 은행 출납 개원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요. 유조 집회 분별 훈련을 받습니다. 유조 집회를 분별을 하려면 여러 유조 집회들의 유형들을 놓고서 이렇게 보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집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해요.
진짜 지폐를 자주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만졌을 때 또 소리를 듣게 하고 미묘한 감각을 느끼게 하고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자꾸 유심히 보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유조지폐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비교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조지폐는 100가지, 1000가지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폐를 알아야 유조지폐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복음은 시대마다 유행을 타서 다르게 와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물론 예시는 들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있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배웠어요.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주제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이신칭의가 중요한지 여러 배경 아래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참된 복음만이 아니고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오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위험성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히 2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선지자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목사직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직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의심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소명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목사의 직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임하면 그를 불러서 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 손들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목사 욕하고 그리고 목사 해꾸지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목회 가로막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에 허물어뜨린 그런 사람 집안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그 집안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일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도 추락을 해서 목사를 자기 집안의 계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벼락 맞자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결단코 피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의 직분이 신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목사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천박해서 그런지 아니면 교인들이 천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경외감이 없어요. 목사의 직분은 신적인 기운을 갖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저주를 자초하는 길이고 여러분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목사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종을 대한다는 심정으로 대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목사가 아무리 못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참 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명을 받은 참 목사인지 소명을 받지 않은 거짓 목사인지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은 분별을 못하고 많은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천박한 교인들이 그냥 목사를 너무 가볍게 대해요.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종의 권위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치 꼬장을 부리듯이 꼬장을 부리면서 목사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금을 바라 하면서 목사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폐역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인들도 많지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저 말고도 다른 목사들을 많이 대하게 될 터인데
분별을 하십시오. 소명을 받은 목사인지 소명을 받지 않은 목사인지. 참 목사고 여기는 거짓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이것이 설교가 복음 설교인지 무슨 설교인지 또 분별을 못 하는데, 설교를 듣고도 분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분별을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또 목회 사역을 보고 그러고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접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참 목사라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있어도 경외감을 갖고 목사를 대하셔야 됩니다. 아주 발칙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천박하게 목사를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뭐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다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다 용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또 그들이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용서해도 보응은 받습니다.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은 받는다고. 두 번째로 이론이 전했던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복음 설교와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잘못된 설교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손들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했던 많은 분들이 전혀 복음 설교도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나 인품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저런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싶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들어. 못 듣더라고, 못 들어. 자기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다른 말을 하면 그렇게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 말 못합니다. 너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끼치고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 돕고 싶고도 도울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이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바라만 볼 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 형제간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형제간도 뭐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영적인 분별을 잘 갖추어서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손들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이직분, 선자직분, 목사이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사도, 선지자뿐만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므로 함부로 폄하하지 못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종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천성의 안전히 도착할 수 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의 영원한 운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잘 배우리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